1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운양동으로 이사와 시작한 지 만 8년이 지나는 날입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한 친구 목사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목사 재능이 너무 아까운데 신도시에 가서 교회 한번 안 해볼래? 하고 싶지. 그런데 돈이 있나 내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한 장로님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국의 토목계에 참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였는데 아들을 주려고 이 좋은 땅을 구입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그때 이 땅을 그 장로님이 공짜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대에 차서 장로님을 만났었는데요. 장로님 하시던 말씀이 아들이 김포에 와서는 아직까지 목회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땅을 20억에 내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억,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2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없는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가격은 이 땅의 반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가 새마을 금고 서울 녹번동 지점이 본사인데 그곳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땅 지분을 들고 말입니다. 그 새마을 금고 녹번동 지점에 본점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저를 알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돈이 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새마을 금고의 과장이셨는데 막 깔깔 배로 잡고 웃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편하게 사시는 분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이제 2차에 저차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룩한빛 강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정성진 목사가 저하고 졸업 동기고 친구거든요. 그러냐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경 강의하고 또한 텔레비전에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많이 뵀습니다. 목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탁상 감정을 한번 해볼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니 나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20억 8천까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기대에 찼습니다. 그 장로님과 장로님 부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20억 현금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 봉이 김선달처럼 내 땅 가지고 내 땅을 그래 넘겨주는 게 자기는 영 못 만다고 해서 못 팔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20억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라서 목사님들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같이 갔던 집사님 보고 좀 나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문을 딱 잠그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그 비서 넷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조곤조곤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당신 나 언제 봤어요? 근데 왜 목사를 욕을 하지요? 한국교회 목사가 그렇게 욕 들을 만큼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권사님에게 욕 들을 일을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하시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대출을 진행하시지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얼마 빌렸다고요?
20억 8천을 빌려준답니다. 20억은 이게 땅값 내고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저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건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돼요. 20억 8천 다 주어야 줄게요. 그래서 이 땅을 20억 8천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진짜 돈 10원 없었는데 사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을 여기 보면 지금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십시오. 앉아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제가 3군단 헌병대에 나이가 들어서 갔었는데요. 헌병대장 하셨던 장로님이시고 대장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제가 참 세상에서 존경하는 몇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 네 분이 오셔서 지금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좀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광야 2,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하였던 모세의 설교 교훈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매우 의미 있는 표제입니다. 이 신자는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자는 규칙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되새기고 지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신앙 공동체로서 체험해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렇게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러므로 수천 년 이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마음에 새겨야 할 법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도 반드시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할 교훈, 진리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여러분이 읽어갈 때마다 반드시 되풀이하여 마음에 새기고 읽어야만 합니다. 저는 신명기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간만 나면 신명기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아주 단순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반드시 되풀이하여 새기고 읽어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되풀이하여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8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13절 후반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져서
여러분이 건너가 들어가려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애굽과 같지 않는 땅이요, 애굽에서는 채소 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고 수고하는 곳이 애굽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인데, 언덕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땅, 저주의 땅이 아니라 언덕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빗물을 담수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이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손으로 독수리가 날개 위에 너희를 엎듯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부터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장차 너희에게 나라를 줄 터이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거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 이런 멋들어진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무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던 저들, 인간 대접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법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코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멋들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약한 자를 대우하고 보호하며 약한 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꿈만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조직을 차츰 갖추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생겼습니다. 제사장 계급도 생겨나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권력이지만 그들에게 권력, 힘이 주어졌을 때부터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도 하지 않게 되었고 되새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한 자들을 위한 나라, 약한 자들이 존중받는, 약한 자들이 주인 되는 그 나라를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되새김질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의 취지와
의미는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거라. 약한 자를 대우하고 보호하며 약한 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 그 꿈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거라.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의 삶에서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애굽의 파라오에게서 구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백성이 그들이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죄인인 백성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가르쳐 일깨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책이 신명기서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는 그 이상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신구약 성경의 뼈대와 같은 성경인 것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 신구약의 뼈대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삽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 많은 자를 구원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돈이, 젊음이, 아름다움이, 성공이, 내 꿈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죄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자신임을 잊어버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한 분밖에 없음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할 세상의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8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기 성장은 돈이 많아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1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4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온 애굽 땅이 있습니다. 이 두 땅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 발로서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되는 땅이었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데 산과 골짜기가 많은 것이 험악한 지형,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물을 담수할 수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요, 그 하나님의 눈이 늘 보살펴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거하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 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부터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따라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인데요, 요엘서 말씀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징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야훼 하나님은 너희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분 야훼 하나님이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냐? 28절 이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철에 내리는 적절하고 특별한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요엘서에 의하면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솟구치는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농사에 필수적이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8주년이 지나서 앞으로 9주년, 10주년을 향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여야 내가 죄인된 것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음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본질을 쫓아갈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여야 순수 복음을 회복하고 그 예수의 삶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며 약자가 주인이 되는 꿈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본질과 순수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야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들이 강성하여서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꾸 내 것만 구합니다. 내 유익만 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만 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여야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약자들을 우리보다 앞세울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잘 섬겨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도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